할렐루야. 2023년도 성탄절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일 오전에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오후에는 성탄 축하 발표회를 가지게 됩니다. 온 교회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경배하며 또 함께 기뻐하는 시간이 되리라 크게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배제한 채 크리스마스 축제를 즐길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성탄절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단순히 먹고 마시고 노는 시간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도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주목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실 때에도 유대 땅에서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굉장히 슬프고 우울한 표현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볼 때에 더욱 그러합니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열쇠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 땅에 우선적으로 자기 백성을 위해 오셨는데 그 땅에서 그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대하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정작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분을 배척했을 뿐 아니라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셨을 때에 그분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자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찾고 찾는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본문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를 헤롯 왕 때라 명시합니다. 헤롯은 주전 73년도에 태어나서 주전 40년에서 37년 사이에 유대의 왕이 되었고 주전 4년경에 사망했습니다. 따라서 헤롯 왕 때는 그가 죄위했던 주전 40년부터 4년경까지 약 35년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이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늦어도 주전 4년 이전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은 주전 4년에서 6년경 사이에 태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것도 밝힙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갈릴리 나사렛 예수님으로 불리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의 출생 지역과 관련해서 당시 분위기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41절에서 4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니까
유대인들 중에는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메시아가 초라하고 낙후된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날 수가 없다, 이런 확신뿐 아니라 성경에서는 메시아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성경, 즉 미가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리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고 또 주로 활동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메시아 탄생의 조건이 되는 베들레헴 탄생을 6절에서 구약을 인용하여 확정하고, 더 나아가 그분의 고향이 또 그분의 어떤 활동지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사실까지도 구약 예언의 성취라고 23절에서 담대히 선포를 합니다. 23절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화나 소설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역사 속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느 날 예고 없이 갑자기 훅 이곳에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수차례 예언된 그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은 탄생하십니다. 따라서 그분은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선지자 중에 한 분도 아니었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거나 또는 훌륭한 위인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유대인들뿐 아니라 아담의 범죄 이후에 온 인류가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이십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죽은 인류를 살리신, 하나님과 원수되어 막혀버린 담을 다 무너뜨리신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중보자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성탄은 바로 이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살리려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천한 이 땅 위에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성으로도 어떤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글로도 이해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표현할 수도 없는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격하며 맞는 이번 성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른 것은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더더욱 그들의 질문은 더더욱 놀랄만한 일이었습니다. 박사들은 이 마고스인데, 이 헬라어로 마고스는 주로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점성가를 가리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점성술사들을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그 구약에서 돌로 쳐 죽이라는 가정하고 어떤 부정한 어떤 이런 자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학문적으로 별을 연구하는 그런 전문 학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어려운 자들도 아닙니다. 다만 이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 지역뿐 아니라 이방 지역에 미칠 것임을 시사합니다. 즉 이들의 방문은 이방인들의 경배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시편 72편과 이사야 60장의 성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박사들이 출발했던 동방은 문자적으로 떠오른다, 해등이 떠오른다,
이런 뜻으로 태양이 떠오르는 지점을 가리키는 동쪽이라는 의미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의 동쪽에 위치한 지역 중에 문화나 천문학이 발달한 곳은 페르시아, 예전에 바벨론 혹은 아라비아 정도입니다. 만약 이들이 페르시아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면 그 여행 기간이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서 7장 9절에서 10절에 당시 바벨론, 즉 페르시아에서 포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까지 도달할 때까지 넉 달이 걸렸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습니다. 당시 헤롯 왕이 유대의 왕으로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상황임에도 순진하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를 언급한 겁니다. 아마도 유대의 왕가에서 특별한 인물이 태어났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헤롯 왕을 찾아가서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또 그들은 그의 별을 보고 왔다. 그의 별, 금성이나 또는 혜성이나 유성과 같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위해 사용된 초자연적인 어떤 별입니다. 박사들은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들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예언으로 알려진 발람의 예언, 민수기 24장 17절에 있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것을 기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별을 보고 그 먼 동방에서부터 이곳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방인인 박사들이 동방으로부터 예수님의 별을 보고 이곳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로 온 세상의 왕이시며 모든 민족으로부터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은 내일 성탄절에 우리가 자세하게 살피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찾고 찾아야 하는데 그 목적은 무엇보다 그분을 경배하기 위함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뜨겁게 찾고 찾았지만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찾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바로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 이 말을 듣고 매우 혼란스러워합니다. 이 소동한지라, 이 말은 공포에 떨거나 겁에 질린 상태입니다.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헤롯의 마음은 심히 교란되고 공포 가운데서 발칵 뒤집혀 버렸습니다. 헤롯 왕은 주전 37년부터 예루살렘을 장악했고 40년에는 안토니우스의 추천을 받아 로마 원로로부터 왕 칭호를 얻었습니다. 그 헤롯 대왕입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세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세 아들도 헤롯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로마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했어요. 왕으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헤롯만이 유일한 왕으로서 헤롯 대왕으로 불린 겁니다. 그는 권력욕이 엄청났어요.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두메인, 즉 에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유대인들을 향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 에돔 사람으로서 유대인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늘 자기의 왕자리에 대해서 자불안석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46년간이나 재건을 했죠. 그는 10명의 아내와
또 수많은 자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대인인 아내와 그 아내의 자식들, 유대인이죠, 자기의 왕자리를 차지할까 두려워서 그 편집정으로 그의 아내와 세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의 반응은 너무 당연해 보입니다. 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도 헤롯의 이런 성향을 알았기 때문에 새로운 왕이 등장했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의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하여 그의 잔인성을 부추기지는 않을까. 그래서 또 소동한 겁니다. 그들은 헤롯의 무시무시한 반응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의 우려대로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살해하는 전대미문의 잔혹함을 보입니다. 4절입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대제사장은 복수형이죠. 현직뿐 아니라 전직 대제사장 그리고 일반 대제사장까지 전부 불러 모은 겁니다. 이 서기관들은 성전에서 성경을 필사하고 율법을 해석하고 또 법적인 문서를 작성하는 일들을 맡았던 자들로 율법사들로 불립니다. 이들은 대제사장 장로들과 더불어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들로서 주로 바리새인들이 이 서기관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헤롯은 이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이 말한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백성들이 대마하고 있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헤롯은 이렇듯 메시아 탄생 사실을 알았으나 오히려 그를 적대함으로 메시아로 인해 부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그런 크나큰 가오를 범합니다. 한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메시아를 영접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고 메시아를 죽이는 헤롯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데 사용되는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헤롯의 질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구약 성경을 추적 60분 해가지고 철저하게 파헤쳐가지고 미가서 5장 1절 2절,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3절을 참고하여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6절은 미가서 5장 2절과 사무엘하 5장 2절의 인용입니다. 6절의 상반절은 미가서의 인용이고 하반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것은 사무엘하 5장 2절의 인용입니다. 미가서와 사무엘하의 인용을 통해 목자와 왕의 모습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밝힙니다. 7절 8절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에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 내용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들은 이후에 급히 그 박사들을 부르는데 비밀리에 그들을 부릅니다. 그 이유는 8절에서 말한 것처럼 메시아로 태어난 아기에게 자신이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아기 예수를 처치하려는 음모를 성사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은 이유는 그리스도가 바로 그 시각에 태어났다고 믿었기에 그 시각을 기준으로 해서 그 그리스도를 찾아내어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헤롯은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찾고 또 찾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광분합니다. 왜입니까? 자기의 왕자리를 빼앗길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도 바로 자기의 왕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계속 왕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누가 왕이냐, 누가 왕이 되느냐, 이 주도권 싸움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찾든지 아예 무시하든지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찾고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는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함입니다. 북한이나 중국 혹은 무슬림이나 이슬람이나 힌두교를 국교로 삼고 있는 이런 나라들은 기독교인들을 찾는 데 혈안입니다. 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자기 나라에서 몰아내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지도 원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필사적으로 거부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의 왕되심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주도권을 예수님께 빼앗기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도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원함으로 예수님을 찾고 찾든지 아니면 아예 찾지 않든지 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왕이 됐으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찾고 찾는 것 같은데 여전히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여전히 왕이기에 예수님의 왕되심을,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찾지 않는 성도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자신이 왕이 되어 있다면, 자신이 왕이 되어 있기에 예수님을 찾지 않아도 문제라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찾고 또 찾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십니까? 내 모든 것을 주도하시도록 다스리도록 주님께 맡겨드렸습니까? 그래서 내 섬김과 봉사, 열정이 오로지 왕되신 주님을 드러내고 높이는 것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왕되신 주님을 찾고 또 찾는데 그분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모든 열심을 쏟아내지만 결국 주님을 죽이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왕이 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주도하는가? 예수님이 나를 주도하는가? 이 주도권 싸움은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찾아왔던 그 부자이요 가난이었던 한 청년이 결국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예수님께 주도권을 돌려드리면 자기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잃을까? 그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결국 계속해서 자기가 왕이 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자기 인생을 걸고 돈에 의해서 주대되며 돈으로 만족하는 인생이다 보니 거기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돈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그래서 돈을 찾는 자기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주도하시면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참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립니다. 반면 내 자신이 나를 주도한다든지 어떤 세상의 다른 것이나 다른 사람이 나를 주도하면 그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늘 불안해하고 쫓기듯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요. 수시로 감정이 변합니다. 뭘 해도 억지스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주셔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남부산 교회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교회를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이 교회를 향한 사랑과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무슨 계획이라든지 아이디어를 내든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앞설 수도 없고 앞서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계획이나 아이디어가 정말 교회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면 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앞장서서 발벗고 그 계획들을 실행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굳이 뭐 안 해도. 그런데 제가 주님보다 앞서 저의 계획을 강하게 주장하거나 급하게 밀어붙이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키시고 함께하도록 어른이 알아서 역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나니까 너무 평안한 거예요. 급하게 무언가를 할 이유도 없고 뭘 하지 않으면 잘못되지는 않을까 쫓기거나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믿기에, 그분의 열심을 믿기에, 그분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믿기에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왕 대신 그분의 이끌리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복음서에는 헤롯 왕과 그 신하들뿐 아니라 예수님을 찾았던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의 표적 이후에 사람들이 눈이 확 바뀐 것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저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네. 그래서 예수님이 급히 바다 건너 피해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밤새도록 자신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찾아온 그 사람들을, 그 주님을, 그 열정을 우리 주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왜 그들이 그토록 밤새도록 예수님을 찾고 또 찾고 예수님을 왜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가? 그 이유를 지적하신 거예요. 겉으로는 열심히 있는 예수님의 추종자로 보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자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자 찾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표적에도 관심이 없었고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단지 먹고 배부른 포만감을 느꼈던 떡들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즉 그들의 관심은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뿐이었습니다. 주님을 왕삼으로 했지만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왕으로서 실제로는 자신들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육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주님을 찾을 수도 있죠. 교회가 편해서 성도들이 좋아서 주님을 찾기도 합니다. 또 이 교회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도움이 고마워서 주님을 찾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그 단계가 지나가고 나면 반드시 주님을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주님을 찾아도 결국 썩는 양식을 위한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주님을 열정적으로 찾아도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필사적으로 찾고 찾는데 자기 자신만을 위한 왕으로 삼는다면 결국에는 썩을 양식을 위해 하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헤롯처럼 오병이어 사람들처럼 주님을 열정적으로 찾기는 찾지만 자신이 왕이 되고 자신이 주도하기 위해서라면 그 열심과 뜨거움과 헌신은 모조리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왕자리를 지키려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왜 예수님을 찾고 찾아야 합니까? 그분을 왕으로 삼고 섬기기 위해서 찾아야 하며 예수님을 찾고 찾을수록 더 많은 주도권을 예수님에게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셔서 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도록 그렇게 주님을 찾고 또 찾으셔야 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성탄을 향한 항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면서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아 내 마음 보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 멸류관을 열정적으로 그분께 벗어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